사람이 살면서 아주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모든 운명이라든가 어떤 일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들도 놓치면 다시 두 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훌륭한 조각가, 건축가, 화가, 그에게도 아주 드문 경우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율리우스 2세의 교황이 시스틴 성당의 천정 벽화를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을 때에 미켈란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한 큰 영광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시스틴 성당의 벽화를 그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4년에 걸쳐서 거꾸로 그는 위를 보면서 공중에서 그림을 4년 동안 그렸습니다. 말이 4년이지 매번 공중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공중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에 4년 동안에 그의 근육이나 몸의 체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이렇게 숙이는 것이 편할지 모르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제쳐져서 그림을 그리면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제쳐진 근육의 형태라든지 이게 더 편할 정도로 몸이 변형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그림이 끝날 무렵에도 계속해서 세필로 작은 붓으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미켈란젤로와 가까이 지내던 추기경이 와서 그 성당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림이 다 완성되었는데 오늘도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추기경에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비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다 되었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만해도 다 되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해. 하나님의 눈으로 그 결점과 그 보완된 부분들을 보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예술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다 되었지. 그분은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말지요.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발전되어 나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50%만 성경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진리는 누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50%의 진리는 뭐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첫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둘째 날도 만드시고 셋째 날도 만드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매우 기뻤더라. 6날 내내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서 매우 기뻐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유감스럽게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기뻐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따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기뻐야 해, 당신이 아니고. 그러면 부부지간에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뻐해야 돼,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나무집 아들이, 참 귀한 아들이 자기한테 노예처럼 그냥 이렇게 부림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들의 자리가 되려면 하고 고민하면 실수하지 않지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진보할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이 기쁘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중간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기쁨을 돌려드린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고 그가 모은 믿음이 다 합하면 산을 이룰 수 있는데요, 거기 최고의 정점, 제일 높은 정상의 자리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기뻐했어요.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다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창세기 1장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얼마나 기뻤으면 성경은 이렇게 이후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 허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리라는 원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주님, 이 문제 해결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도 제목 아주 분명하게 답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요, 구해주세요. 구해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주 높이 쓰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설의 한 작은 부분입니다. 여인들이 쓰던 녹거울을 녹여가지고 성소에 모든 물을 사용하는 그릇, 물두멍인데요. 큰 대야와 같은 곳에 제사장이 제사드리기 전에 자기 손을 먼저 씻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화목제물 이렇게 드리기 전에 이 물을 가지고 다 씻어내는 모든 제사의 첫 스타트가 되는 물두멍, 노수로 만든 녹거울들로 모아서 만든 그릇 만드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자기 얼굴만 늘 보고 치장하고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게 예쁠까? 이렇게 올리는 게 예쁠까? 눈썹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 예쁠까? 하고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얼굴만 보던 녹거울을 이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 녹여가지고 제사 때 제일 먼저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으로 쓰임받게 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나왔으면 참 날마다 기쁘게 걸어와야 되는데 조금 걸어오다가 불평하고 조금 나오다가 힘들고,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고 하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춤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는 모세는 이제 없어졌다. 금송아지로 그냥 신을 삼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러고 춤판 벌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부서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을 막 질책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판을, 민자로 되어 있는 돌판을 본인이 깎아서 들고 올라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일일이 다 쓰시는 거, 십계명. 그래서 그걸 다시 받아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성막 건설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믿음의 큰 시련을 한번 겪은 후에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성막 건설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영광이 거기에 성막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모세도 감히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영광, 하나님의 에너지, 힘, 빛이 안에서부터 쫙 나오니까 모세가 그냥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자기 얼굴 이렇게 보려고 했던 녹거울을 다 녹여가지고 물두멍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영광이 임해서 그 힘, 에너지의 힘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두려울 정도로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뻤다는 것이지요.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징검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보면 성막 건설할 때 하나님이 다 되었을 때 너무 기뻐하셨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또 한번 웅청 이렇게 뛰어가면 창세기 1장에 죄가 들어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모든 피점을 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기쁨이 창세기 1장,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40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건축학적 관점에서 성막을 건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충만한 역사가 예전에 귀로만 듣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쁨을 성막 건설에 여인들이 노고울 가지고 자기 얼굴만 보려고 하던 것을 물두멍으로 하나님 그릇 만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이렇게 드렸더니 그 그릇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찼다는 것이. 교우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거룩한 것으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거울을 자기 얼굴만 보고 매일매일 화장하고 뭐 자기 얼굴 보고 즐거워하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귀한 그릇으로 내 노거울이 쓰임받는다면 그걸 아침에 일찍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더니 여인들이 첫날 가지고 온 노거울, 둘째 날 가지고 온 노거울, 그런 거울들을 하나님께서 물두멍으로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거울만 아니고 집에서 쓰는 무슨 염소털이라든지 아니면 청색 실이라든지 아니면 금가락지라든지 다 이분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본인들이 아침마다 가져와. 아침마다요. 첫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며 몸으로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받는 데에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앉아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 회사의 첫 출근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을 뭘 기쁘게 해드릴까요?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 분의 하루 일상사가 못된 것 찾아가면서 하겠습니까? 남 사기치고 어려운 일 하는데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시간이 부서지거나 허망하게 끝나게 하나님이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스타트하니까 그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쇳떨처럼 그렇게 많이 주신 시간에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 노거울을 하나님 앞에 물두멍으로 쓰임받도록 한 여인들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가? 뭐 시간에 떠밀려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그냥 세월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다. 날아가는 화살보다 더 빨리 이렇게 와서 참 지나간가가 안타깝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참 아껴서 쓰라. 세상의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늘 여름철이면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논현동에 목회할 때에 교회가 3층에 그냥 상가에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요. 새벽 기도하러 갈 때 몇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뭐 계단에 지저분한 거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교회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층에 운전기사님들이 식당이 있어요. 평상 큰 거 그냥 펴놓고 차는 옆에 시동 걸어놓은 채 화투를 칩니다. 화투요. 그래서 아유 저 집에 저 양반의 아내는 오늘도 아침에 우리 남편이 무사히 운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겠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저렇게 밤새 그냥 운전하러 다니시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그럴 텐데 당사자인 아버지는
담배를 또 문을 끌고서는 그냥 뭐 광 나왔다고 그냥 좋아하고 딱 그 새벽에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네. 그러면서 나는 계단을 타고서는 이제 새벽 기도로 올라가는데 어느 날에는 그냥 영동 세브란스로 향하는 응급 그냥 119 응급 환자 실는 앰뷸런스가 앵앵 소리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30분 1시간인데 누구는 노름하는데 저렇게 쓰고 누구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겠다고 운전대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 교회가 새벽기도 강조하는 것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게 첫 시간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강조해요. 목사님이 요즘 여름에 교인들이 새벽기도 안 나와서 오늘 설교에 이거 섞어가지고 또 강조하네. 절대로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새벽기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시간을 이렇게 출애굽기 36장 3절처럼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자원하는, 스스로 원하여 스스로 기쁨이 넘쳐서 녹거울도 그렇게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모든 일에 내 마음이 중요해요. 억지로가 참 좋지 않습니다. 이왕 할 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녹거울 드린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녹거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결혼생활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결혼생활 오래 못 갑니다. 직장생활 억지로 하는 직장생활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억지로 하면 천장에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작품을 보니까 본인의 역량이 길러지고 본인의 예술적인 완성도가 커져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억지로 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화시켜라. 교회 봉사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든 하는 일에 억지로보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서 이게 솟아오르는 거죠. 솟아올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섬김의 자리에 성막이 건설되었을 때에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손자 손녀 아무개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귀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직장과 내가 소속해 있는 회사에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할 때에 좋은 일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구멍가게이든 하나님이 완성도가 높아져가는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되게 명품 가게가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제 이럴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2차 세계대전의 공수부대 요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데 밑에서 폭탄이 그냥 터지면서 두 팔을 잃어버린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롤드 러셀인데요. 참 죽지 않은 것마다 다행이지만은 팔이 두 개 나갔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쓴 것을 맛보던 이 러셀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분의 인생의 완성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남아있는 게 있어. 내 건강한 눈과 내 건강한 입과 내 튼튼한 아직 다리가 남아있고 아직도 내 나이가 젊음이 아직 있어. 그러던 러셀이 마음의 치유가 되면서 환자가 되고 보니까 의사가 참 좋을 것 같아서 본인이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상담의사가 되었어요. 의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손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타이프를 이렇게 하면서 상담하는 걸 보고 환자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이야, 참 손이 저렇게 나간 사람인데 상담의사가 되어 앞에 서서 아주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옥토박같이 바뀌어서 건강한 정신,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담하는 러셀을 보고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을 영화의 실제 주인공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러셀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그 해에 아카데미 이분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상금으로 상위 군경 용사를 돕는 기금으로 내어놨어요. 지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두 손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내 삶을 내가 새롭게 완성도를 높여나갔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장애가 오히려 계기가 되어 나에게 더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노고를 다니던 아주 작은 화장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옷을 필요할 때에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고 그 회막에서 특별히 수종드는 여인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노고울로 자기가 드린 노고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으니까 제사장이 거기 와서 손을 씻고 그 물로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씻는 거 보며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겠습니까? 성막을 건설하는데 큰 묶음으로 한 6개의 묶음이 있습니다. 금속류, 혹은 또 직물류, 혹은 또 향품류, 혹은 또 기름, 혹은 나무 조각류, 이런 등등으로 대충 6개의 큰 덩어리 가운데 금속류는
금과 은과 노수의 세목으로 해서 이렇게 세목들을 나누면 한 20여 가지가 출애굽할 때 성막의 재료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막 건설에 아주 주목할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물돼지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사막을 어떻게 가나 하고 신발 만들려고 가지고 난 물돼지 가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예물로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이 물돼지 가죽을 성막의 제일 마지막 높은 지붕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람의 냄새나는 발바닥을 보호하는 스리파용 이 해달의 가죽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귀한 것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성막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그냥 사람들 사이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그래서 주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참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입니다. 녹거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모든 제사에 앞서서 여인들이 드린 작은 노소로 만든 거울들로 녹이고 만들어진 물두멍 큰 대야에 제사장도 먼저 와서 금을 떠서 손 씻고 제사 드리러 들어가고, 짐승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이 물그릇의 물로 씻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주목하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교훈 잘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잖아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물그릇의 수면이 깨끗하여 하늘도 보고 별도 그 그릇에 담겨지듯이 내 마음을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거울 들고 그냥 얼굴 보고 손톱 칠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손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관심 두며 영적 생활하는 자 되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되어서 이것저것 믿음으로 맹 놓고 손 풀리고 무장해제하기 쉬울 때에 주님, 내 삶에 훨씬 더 고양된, 훨씬 더 아름다운 완성미가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들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